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았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인데 왜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왜 하필 10월 31일이 그날인 줄 아십니까? 8세기, 7세기와 8세기 때에 만성절이라 그래서 모든 성인을 기리는 이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성인들을 기리는 그 날로 지켰습니다. 절기처럼 지켰습니다. 교회에서 순교당하거나 예수님 이외의 사람을 아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숭배했던 그 날이 이 만성절인데, 그 만성절을 8세기와 9세기 때에 10월 31일로 옮겨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부터 10월 31일이 만성절, 로마 캐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인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이 처음부터 10월 31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옮겼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10월 31일이 본래 어떤 날로 지켰는가의 그 유래를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영국의 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보면 주전 2세기에 켈트족이라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켈트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전까지 그들에게는 지켰던 절기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1월이 한 해의 첫날이었는데요. 그 전까지의 한 해에 수많은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귀신 분장을 하고 그거를 대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지켜지니까 교황이 만성절, 이 성인 숭배에 대한 것을 10월 31일로 옮겨버립니다. 9세기로부터.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10월 31일 날 옮겼던 것은 귀신 숭배와 그거를 덮기 위해서 성인 숭배라고 했던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개혁하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더 바른 표현 같습니다. 교회개혁운동,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신앙개혁운동입니다. 신앙개혁운동, 교회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와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2장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황금 송아지,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2장은 출애굽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함께하심에 대해서 누리지 못했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단순히 강한 동풍에 의해서 물이 갈라져 바다 가운데 그 땅으로 걷게 되어지는, 행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걷기 이전까지 새벽에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불로써 애굽의 군대를 저지하시고 혼란시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밤인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바로 앞에 있는 애굽의 군병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 건넜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다 수장되어 모두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목도함에 대해서 분명히 26절과 30절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그걸 봤습니다. 15장 그리고 18장까지의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5장 22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 먹은 사건을 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16장 1절부터 36절 말씀,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을 광야에서 먹게 되어지는 놀라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7장 1절과 7절 말씀, 반석이 쪼개져 물이 나와 그 먹었던 사건을 이들이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17장 8절과 16절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더러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는데 그때 근력이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학자들이 간혹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대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 왕정 국가였고요. 왕정 국가,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출애굽해서 전쟁 기술을 익힌 게 아니라 몸만 좋을 뿐이지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몰살당해야 정상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보다 모세의 손이 계속 일어나 있으면 승리를 하고 손이 내려가면 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을 경험합니다. 18장 1절과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 지혜를 주셔서 우두머리가 세워집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통솔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구조가 세워졌어요. 그 전에 홍해를 건너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베푸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불러서, 백부장이 50부장 불러서, 50부장이 10부장 불러서 충분히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1절과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매우 큰 나팔 소리와 자욱한 연기와 함께 불 가운데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함 가운데, 그 떨림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18절부터 21절 말씀,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어 하나님 경외하는 그 감각에 대해 익히게 되어지고 20장 22절과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따로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비겨서 은과 금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나에 대하여 그 형상을 은과 금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장부터 23장에 법규, 규범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4장에는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역사를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도하는 가운데 이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24장 12절과 18절 말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하고 그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25장과 31장까지의 말씀에 성막과 관련된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키조, 성막을 짓다라고 하는, 성막을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72년, 지금으로부터 주전 2세기경에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성경을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2년입니다. 그때의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의 그 신학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세우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이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장막에 대한 규례와 그 법례를 섬세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사 화목의 관계를 이루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관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1장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세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31장 18절 말씀에 증거판을 주심까지 말씀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에 산에 올라간 것과 또 이 증거판을 받게 된 이 사건은 현재 지금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사건 가운데 같이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른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은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4장부터 31장까지. 이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도 경험했고, 이방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 애굽인처럼 경험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32장 1절과 6절 말씀에 의거해 대단한,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탈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만들어라. 지금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 요구고 논리적 요구입니다. 광야에 왔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대행으로 또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처럼, 마치 제2의 애굽처럼 광야를 넘어 팔레스타인 지방에 들어가서 제2의 패권 국가 애굽을 꿈꾸며 애굽의 바로와 애굽인들이 그 신들에게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히 창조주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목줄을 메어 끌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지금 사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듦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아론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굉장히 믿음과 신앙 가운데 지혜롭게 의역한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절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이때 절기가 하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절기입니다. 안식일일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예요. 그 절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그것도 십계명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빼어 말씀하셨으니까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닌 만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낸 하나님, 애굽처럼, 애굽의 신들처럼 그 정도 관계로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7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진하게 드러내세요. 이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성경을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섭네. 하나님 정말 막 진면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진면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보다 모세가 좀 더 큰 사람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을 드신다면 이거는 이 고대의 기술 방법이 있어요. 현대의 방식으로, 현대의 2000년이 지난 현대의 눈으로 고대의 기록 방식을 해석하면 어긋나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 난 너무 화가 났는데 모세가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 진정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중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착을 갖고 계셨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찢어서, 목을 잘라 찢어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 그 안에 들어가 어린 양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연합된 자, 그리스도인.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찢어 죽여 그 피로 이 사람들을 출애굽하사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하시기 위해서, 애굽처럼, 애굽의 우상이나 신들처럼 저 멀찍이에 있어서 경배해라, 내가 지키는 거 다 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아담에게처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긴밀하고 친밀하게 교제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귐 가운데 연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참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됨,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드러난 예예요. 하나님은 진멸할 생각 없으셨습니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속이 상하시니까. 이런 표현은 사실상 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송아지, 금을 가지고 만든 그 송아지, 그곳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두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두 돌판과 친히 새기신 그 말씀들을 갖고 와서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32장 20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로 마시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도냐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 송아지와 같은 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이 되었다. 너희 머리가 다시 뱀이 되었다. 마귀가 되었다. 마귀가 너의 아비가 되었다. 하나님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각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는데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2장 7절과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시고 애착을 갖고 계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모세가 중재하는데 이 중재하는 것이 모세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당대 고대에 기록한 그 방식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가장 끔찍히 여기는 그 관계, 지금 하나님이 아담처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찢어서 그 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 밀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하기를 원하셔서 출애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요. 제2의 애굽 패권 국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제2의 애굽의 패권 국가의 군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여기 선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딱 내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들어줘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꺾는다, 하나님과 긴밀히 관계한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게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이 상함과 이 진노와 분노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함이 얼마만큼인지. 내 세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과 죄악들입니다. 근데 이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면, 살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긴밀하고 이 친밀한 교제의 기쁨,
사귐, 연합됨,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찢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 거에 대한 하나님 마음의 상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관계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비단 출애굽기 32장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현대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는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세워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무지개 교회가 교회로서의 졸린 목적에 따라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매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긴밀한 관계가 하나님 됐고요, 내 삶, 하나님 됐고요, 우리 교회 빈자리 있으니까 채워야 하고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되니까 좀 젊은 사람들,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 끌어와서 계속해서 교회에 올가매서 교회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라나고 유지하도록,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의 부흥의 역사는, 영적 각성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해 이 지하 동굴로 들어갔던 이 카타콤 시대, 혹 또 온다 할지언정 신앙은 꺾여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유지시키십니다. 이때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죽기 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왜냐면 그 애가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도 계시지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막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밤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심지어 제가 어디까지 기도를 했냐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났어요. 감사하게 났어요. 근데 반년치 안 돼 재발하게 됐고,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이 모든 게 전이가 돼서 얼굴에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소천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과 함께 있던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표정이 이루 형언할 수 없이 평안하고 평온하고 아버지 나라에 가는데 슬프지 않아요. 다만 걱정하는 게 있다면 남겨진 자녀.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그런 고백으로 천국에 갔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면서 초월 세계에 대한 그 느낌, 초월 세계에 대한 것,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서, 시간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까지 이루어질 시간 가운데 공존하는 이 모든 세상 있죠. 모든 세계. 우리 하나님은 이거 너머에 계세요. 성삼일체 하나님 이거 너머에 계세요.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승천하시는 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초월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해 저는 눈을 떠서 분석해 더 깊게 알 뿐이에요. 근데 그런 감각은 성령님께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분이 고린도전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새 피조물이라 종말에 대한 그 세계, 초월 세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땅을 넘어서는, 이 땅을 찢어오실, 시간을 찢어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의 날,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사모했던 그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그 신앙, 그거 성경을 그분이 신학을 연구해서 안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교회의 졸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알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 가운데 구부러지는 그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것 가운데서 내 뜻을 구부리는 그 과정, 그걸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초월 세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제한된 시간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눈에 빛이 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게 참된 교회 개혁 운동이에요. 본래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고자 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유지, 현상 유지와 앞으로 더 강성해지고 아주 흥황되는 거. 많은 경우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역사, 딱 그 단편적인 딱 하나만 가지고 모든 교회가 모든 시간 가운데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그렇게 망합니다. 교회가 아니게 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2의 애굽을 우리가 세우자. 팔레스타인의 제2의 패권 국가가 되어지자.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 목줄 매어서 우리가 끌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멈춰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초월 세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에만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무엇 하려 하셨는지 그것 전하는 곳이에요. 그거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찢김 당했을 때 그 찢김은 무엇이며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강림하는 그날 어떤 놀라움이 일어날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 사모함을 이 땅에서 사모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뿐이에요.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유지가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라고 하는데 건물로서의 위기고 운영난으로서의 위기는 맞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이 부흥의 역사 흔들림이 없어요. 쇠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설령 시대가 이러하니까 저기 멀리 가가지고 뒷짐지고 우리가 아무리 우상 숭배하려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부담스러우니까 더 이상 관계하지 마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 세우려 하지 마세요. 내가 세울 거고 내 욕구 내가 세울 거고 내 인생의 고삐는 내가 잡을 거고 하나님 도와만 주시는 그런 관계가 좋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거를 녹이세요. 그거를요. 시간 가운데서 말이죠. 교회는 그거를 전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505년이 지난 이 종교개혁, 교회의 문제로부터 우리 신앙의 문제로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제2의 애국 패권 국가가 돼서 교회의 초호화, 호사스러움을 누리는 교회, 사회에 공통된 일념으로 모인 집단 이기주의, 교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그저 초월 세계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 사랑이 어떠한가?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초월 세계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를요, 성삼일체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하기를, 그 은혜에 대해 사모함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